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7일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되돌아가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혹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 쓰여가지고 providence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다 보니까 providence 처치도 있던데요. 헬라어에는 프로노이아, 이 헬라어에서 providence가 나온 겁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선견이라는 말은 선견. 근데 영어 성경에 있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사도행전 24장 2절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providence. 근데 그것도 쓰임이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그냥 아첨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때의 선견, providence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섭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성경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 만물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그 속에 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섭리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세우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섭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오늘 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지상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거보다도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환경과 그들의 앞에 놓인 고난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어떠한 사건을 결정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후의 생활은 좀 나아졌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진 생활 형편이 좀 좋아졌을까요? 정답은 본문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사랑이 넘치며 또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은혜다. 이 우리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다. 오늘 이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 이게 지금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죄송한데 이 꽃을 좀 잠깐 빼면 안 되겠습니까? 이 향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숨을 쉬면 확 찌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가운데에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모압 지방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간 겁니다. 상황은 이해되시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참 이름 좋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 다 생각을 하고 짓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막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뭐 어디 라디오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부모님은 술을 거하게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정신 없을 때 뭐 개똥이다 말똥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지어놓고선 동사무소 가서 등록한다는 그런 분도 계셨다는데, 예전에는. 요즘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죠? 다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통하여 가지고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호주로서 아내와 자녀를 돌보며 또다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살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뒤숭숭하죠. 먹을 것은 없죠.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 살 수 있는 방도는 생각이 안 나고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아내하고 두 아이들은 눈에 딱 앉아가지고 어른어른거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정한 겁니다. 아내요,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시다. 잘한 일일까요? 박신혜 집사님 잘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현실에 맞이하면은 거의 열이면 열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다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거기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가서 또 거짓말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꾸중 듣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없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정을 일구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모압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왕과 같이 왕으로 모시고 늘 밤이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토라를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가정, 그 엘리멜렉에게는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순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도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면서 좋다고 언제는 10년 언제는 40년 평안을 줬는데 그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왜 먹고 살 게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너희들이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 흉년이 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간 것도 그들 나름대로 좋다 생각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불신앙의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사시사철 365일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기쁘고 웃을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성장이 0.3%로 마이너스라고 그럽니다. 이 국가 이 미국에 끄떡없을 것 같던 이 경제가 자꾸 요동칩니다. 불안하죠?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인가요? 또 전쟁. 그거
하루라도 전쟁이 일어나지면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소문, 처처의 예언, 전쟁, 기근,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비치노라는 사람이요, 지구 종말 때를 준비해서 캘리포니아 바스토 근처 모하비 사막에 13,000 스퀘어 피트 크기의 지하 벙커를 지었답니다. 그걸 분양했답니다. 약 한 370평 지하에다가. 이것뿐이겠습니까? 곳곳마다 사막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지하의 시설을 수영장하고 교도소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 몇 년 먹을 수 있는 물량의 부식들을 가득 채워 놓고 각 방마다 시설들을 잘 갖춰 놓은 다음에 분양을 했습니다.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서 못 판답니다. 거기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로 두 가정이 있다면 두 가정. 대단하죠? 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부니까 가정마다 집집마다 지하 벙커, 개인 벙커를 사는 게 유행이 됐답니다. 핵무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하 벙커를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 얼마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엄청난 재앙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라. 우리의 살 곳을 찾아가지고 떠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가야 됩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벙커 오늘부터 또 가격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토네이도가 불고 허리케인이 오고 핵폭탄이 떨어질지언정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그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특별히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끕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오손도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힘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매일의 삶이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살기 좋았습니까? 아, 좋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열고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7명, 8명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좀 먹고 삽시다.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인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노아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외쳐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외쳤지만은 그 누구도 오지 않고 단 노아와 7명, 그 8명의 식구만 그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호주가 흔들리니까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자신은 죽고, 3절에 그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주하고 10년을 지냈는데 10년이 지나는 그때의 아들 말론과 기륜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가지고 결과가 좋았습니까? 10년의 세월밖에 안 갔어요. 10년의 세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이 있는데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히스기야 왕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애굽을 의지하고, 유다의 많은 왕들 잘하는 것 같았지만 아수로 쳐들어올 때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좋은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모임을 가지시며 기도로서 은혜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육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다른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있었을까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위로와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얻은 것이라고는 남편은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 셋. 이제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거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벗어났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답이다. 믿음의 세계를 떠난 자들에게 정답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여기 그들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 개역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권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고, 돌보심, 영어로는 visit,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comfort,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셨다. God visit my heart.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오셔가지고 뭐 해주셨습니까?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터치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찾아와 주시는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으셔서 걱정하십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모스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우리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우리 아모스죠? 아모스 8장 구약 1283쪽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갈이고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편을 살펴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가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 세 과부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신세한탄을 했겠습니까? 유대 땅에는 과부는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가는 중에 나오미가 친정 우리 모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참 이게 아닌 것 같다. 얘들아 잠깐 와봐라. 생각해보니 너희들에게는 아이도 없고 낯선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건 내 욕심 같으니까 참 미안한데 돌아가라.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하고 같이 가가지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갈등 가운데 결론은 돌아가라. 어떤 면에는 며느리를 시험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죠? 그런데 말이 끝나기야 무섭게 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동쪽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요즘 이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려고 전화한답니다. 얘야, 내가 갈 테니까는 집 주소 좀 알려달라. 아예 어머니, 경기도 이천 중포 3지구대 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저도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주소입니다. 자, 어머니, 저는 인천 사는데요. 인천 광역시 영종 하늘도시 유승 한내들 스카이테이. 저희는 평택 사는데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고덕 8학원 2차.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안 간답니다. 못 간답니다. 시어머니. 미국에는 그 앞에 딱 번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가면 근처라도 가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또 미국에 봤더니 어떤 미국은 또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연락 안 오고 집에 갔더니 집 안에 있는데 열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참, 여기는 임권사님은 관계가 좋으시죠? 제가 다 보고 알아서 저는 믿습니다. 또 여기 또 누구 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분들 계시는 우리 권사모님은 알아서 잘 하십니까? 알아서 안 가십니까? 야, 이거 참 그것도 대단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알아서 안 가면 모르겠는데 또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면 또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있다면은 아마 세상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하는 거 저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며느리가요, 이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겁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외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겠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언젠간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어디서 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그러니 저는 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이 에스더 선교에서 이렇게 이쁘게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어머니 날이라고.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 왜 주시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다. 그 가정에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는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죠? 아무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며느리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박신혜 집사님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실갱이가 있으니까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룻은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 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 문화가 계대계승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장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지 마라. 내가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가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며 어이구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돼. 그러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붙쫓는다는 건 아예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가짓바랑에 붙들고서 그냥 저는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룻,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려고 해도 뒤로 돌아서려고 해도 오른쪽 왼쪽 사면초가 어디를 가든지 늘 고난이고 연속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굳은 결심으로 갈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죠. 얘야 돌아가라. 세상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룻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애도 없으니 모압 땅 가가지고 홀가분하게 새 가정 차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비록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 잠깐 시편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39편 잠깐 보고 갈까요? 시편 39편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룻이 세상 소망 안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 없이 평생 혼자 살았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다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으로 머리를 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붙쫓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만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더 좋음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권고, 돌보심, 찾아와 주심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니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10년 동안 이방 땅에 있다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룻이라는 귀한 며느리를 얻게 하여 주셔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잊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또 믿음의 호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